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46절. 시편 18편 46절. 구약성경 814면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46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오늘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18편을 조금 볼 테니까요. 4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18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오늘은 이 18편을 이해를 좀 잘하라고 언제 썼는지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8편이 길어요.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몇 편이에요? 119편입니다. 엄청 깁니다. 119편. 두 번째로 긴 게 어딥니까? 그럼 요 18편이에요. 18편이 이제 긴데, 요 긴 내용이 언제 썼습니까? 어느 과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썼습니까? 18편 1절 찾으시고요. 1절 위에 보면은 이제 요 시편에 대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시입니까? 여호와의 종 누구요? 다윗. 여호와의 종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18편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들어 쓰셨던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 다윗이 썼는데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것은 이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어디에서요?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1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은요. 1절이 무엇이 1절인가 하면 이 표제가 1절이에요. 표제가. 2절이 뭡니까?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2절이에요. 1절은 뭡니까? 다윗이 자기 대적들과 그리고 사울의 손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이곳저곳 도망다녔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끝이 난 날에 언제예요? 왕이 된 날이지. 왕이 된 날에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도 감격스럽고 제 보기에는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성경은 그냥 건조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아무리 봐도 그 은혜가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막 펑펑 울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지금 18편 1절부터 저 뒤에까지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주는 분이 있고 자기를 붙들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단 46절부터 가보겠습니다. 46절은 참 귀한 표현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실제 온도하고 체감 온도하고 조금 다르죠.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뭐 어떨 때는 막 온도가 뭐 5도라 그러는데 막 영하 막 몇 도로 느껴집니다. 막 차이가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납니다. 실제 온도하고 체감 온도가 좀 다르듯이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실제 생각이 조금씩 차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 차이 납니까? 기쁠 때는 아닙니다. 막 힘들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이 그래요.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뭐 시편 이곳저곳에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꽉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46절 여호와는 뭐라고요? 생존하시니 내가 저 산으로, 내가 저 굴로, 내가 저 광야로, 내가 저 적으로 어디든지 도망다녀도 어떨 때는 토끼처럼, 어떨 때는 새처럼 막 도망을 다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가지고 그걸 다 보고 계신 것을 다윗은 그걸 깨닫고 늘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망다녀도 나의 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피해도 나의 힘은 누굽니까? 그럼 여호와예요. 그래서 18편 1절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사랑한다 언제 그러는지 아세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하지, 너무너무 고맙지,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대부분이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 그저 이거 빨리 헤어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헤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은 나의 힘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만,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다윗은 주님을 붙들고 사랑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2절하고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 10가지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8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했던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따라서 어떨 때는 바위였고, 어떨 때는 피난처였고, 어떨 때는 방패였고, 어떤 때는 산성이었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말 성경이 지금 현재 8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는 나를 바위처럼, 그때는 나를 피난처처럼, 나를 어떨 때는 품어주시고,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2절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반석. 이건 뭐로 때리쳐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요새입니다. 요새는 누가 쳐들어와도 이건 스트롱 포인트예요. 누가 이거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떤 자? 건지시는, 막 코앞에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나를 건져주시는 자. 이게 다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쓴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뭐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뭐요? 방패시요, 나의 뭐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뭐요? 산성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평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피하게 하셨으니까.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고 얻고 있고 얻을 것입니다. 이게 이 다윗의 신앙성에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어려웠습니까? 사망의 줄이, 5절에는 뭐예요? 엄부의 줄이. 이게 뭐 어떨 때는 건강에 병 들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이, 어떨 때는 자기 신하들이, 어떨 때는 자기 아들이, 어떨 때는 자기 장인이 셀 수도 없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자기를 보고 있고, 죽음과 자기는 한 걸음 사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짓하면서 까딱까딱 뭐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마운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생존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을 보니까 껑충 뛰어서 25절, 26절 평생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손길은 다 펼쳐주시지만 그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어느 관계 속에서 합니까? 25절, 2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구원에 관한 한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고 부활도 믿게 하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받고 싶고 긍휼하심을 더 받고 싶고 진짜로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무엇을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양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은 우리가 자비롭다고 구원 은혜 더 주고 덜 주고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죄 덩어리고 냄새나고 이건 누구나 똑같지만은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은 제가 크기가 다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저분이 믿음이 더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뭡니까? 순종의 폭이 믿음의 폭이에요. 크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30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뭡니다.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의지에서 피하는 자에게는 방패처럼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이 34절에 있습니다. 34.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막 자랑하면서 떠들고 다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골리앗 죽인 사건은요, 이거는 전 세계 전쟁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걸 가지고 교만하거나 막 자랑하면서 어떻게 하질 않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런 다윗의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34절. 내 손을 가르쳐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게 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무엇을 당깁니까? 활을 당기도다. 이건 비유죠, 그렇죠? 그렇게 세졌다는 거죠. 활은 노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활은 이 탄력성이 좋은 나무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들면 당길 수가 없고요. 당기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싸우는 법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물맷돌 하나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내가 소수를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군대를 정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하게 했습니까? 자기 재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그 겸손함이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엎드리는 모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39절로 꽁충 한번 가보실까요? 자기 전쟁에서 무슨 능력으로 싸웠습니까?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아멘.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을 주셨다고. 그 전쟁은 내 전쟁같이 보이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제가 이민 와서 참 제가 그래도 밥 먹고 살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번 분들이에요. 참 겸손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면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에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내용에 들어가면은 내가가 이렇게 살짝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이렇게 가만 보면 다윗이 내가 전쟁할 수 있는 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그 돈 벌 수 있는 재능과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돈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생존에 계시니 내가라는 말도 다 들으시고 생존에 계시니 그때 내가 그 가게를 잡은 것도 내가 그때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치고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손님들, 고객들, 평소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막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시꺼먼 백에다가 돈을 담아서 왔지.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백에다가 막 시꺼먼 데도 담아가지고 막 어떨 때는 세기도 귀찮아서 던져놨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누가 그렇게 벌게 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9절로 얼른 가보시면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다윗같이 어려운 일이 많은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외우더라고요. 액자도 갖다가 집에 다 붙여놨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생전에 살아계신 분이라 생존하신 분이라 그분이 내 평생을 붙들어 오셨다고 오늘까지 그분 손길 아는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합니다. 우리 생존하시는 여호와를 붙들고요. 생존하시는 여호와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좋은 말씀 이렇게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한평생 이 말씀 붙들고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힘들고 눈물이 뚝뚝 흐를 때에도 생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